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포착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능욕, 교만, 자랑이 가득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무정하고 냉담하며 무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로 범벅된 우리의 마음, 이 부패하고 왜곡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므로 구원자이신 예수라는 뜻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통해서 친히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아버지와 동등한 영화와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겸손히 비우셨을까요? 오늘 6절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동등한 지위를 갖겠다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초유의 사건을 일찍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성육신의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계실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우심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다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또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 한 분 중에서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던 첫 번째 발걸음이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개나 고양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도에 좋은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이 동물들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심지어는 자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엄마가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참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가 되는 것을 과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을 품어 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혐오하는 빈대라든지 파리라든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고 포착할 수가 없는 믿음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중요한 존재를 something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something special 하면 특별히 소중한 존재, 이런 뜻이죠. 그런데 something에서 나아가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절대적 존재를 말할 때 everyth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국제외교가에서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을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별명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왕정 국가인 사우디에서 그는 후계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전 세계 부자들의 재산을 다 모아도 그와 견줄 수 없을 만큼 수백조에 이르는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 엑스포 유치 투표에서 우리는 미스터 에브리띵의 그 위력을 실제로 경험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준의 에브리띵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서 에브리띵의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그 높은 지위와 절대 권세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사 nothing이 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에브리띵이신 분이 nothing이 되신 이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셔서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에서 종으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우리가 아는 종은 머슴과 같은 존재이죠. 그는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소유하면서 주인의 지시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노예는 자기 고유의 인격도 재산도 권리도 없이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자가 바로 노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서 에브리띵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되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주인처럼 섬겨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인 겁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들의 가진 고유한 덕목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은 자유인의 덕목이 아니라 노예의 의무였습니다. 이 고대의 문화적인 관습에 도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용기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야말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친히 깨우쳐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완전히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반신 반인의 존재 혼합체가 아니란 뜻입니다. 또 사람인 것처럼 흉내만 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뜻이죠. 얼마 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떡볶이 먹는 장면을 뉴스에 보내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서민의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즐기는 모습은 참 소탈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일종의 연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육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던 것이죠. 물론 죄는 없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는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던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셔서 세상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마치 노예가 주인을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세상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지위와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섬기시고 섬김의 절정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수동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세기 교회사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는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조선을 섬긴 성육신적 선교사들의 눈물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서소평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를 철저히 아껴서 고아들을 입양하여 돌보았습니다. 버림받은 여성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녀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외면하는 나환자들을 품에 안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신바른 한 켤레로 만족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임종시에는 자기의 시신을 기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남은 것은 밀가루 2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33살에 조선에 와서 22년 동안 조선에 머물렀던 그녀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육신적인 헌신의 밑바닥에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요, 10년이나 나병을 앓아왔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에 문전걸식하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칼은 몇 년을 빗지 않았든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옷은 넝마처럼 더러웠습니다. 손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몸에서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저주받고 버림받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의 주사역지인 여수애양원에 기초를 놓은 분이 바로 포사이드 선교사이죠. 성육신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준 분이죠. 이런 분들의 수고에 밑거름 되어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1890년 25살에 이 땅에 왔습니다. 청일 전쟁의 격전 중에 남편이 전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3년이 채 안 됐을 때인데요, 아들은 돌을 맞았고 뱃속에는 딸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미국에 잠시 가서 자녀를 낳고 돌아왔는데요, 이 딸마저 이질로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딸을 조선 땅에 묻고 로제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제 아들 셰우드와 함께 조선에서 오래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68세에 은퇴해서 미국 돌아갈 때까지 43년간 가난하고 병든 조선인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아들 셰우드와 며느리 메리안도 조선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1991년에 같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 부부는 아직도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는 이 홀 가족 5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이분들의 70년의 성육신적인 섬김을 기억해보면 가슴이 찡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육신적인 섬김의 바탕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이 앞서 보여주신 성육신적인 섬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 10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굴복해서 엎드려 따르는 것이 복종이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길래 투쟁 끝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은 수치 중에 수치요, 고통 중에 고통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던 밤에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죽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날 밤에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이죠. 히브리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욕망과 고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십자가 고난의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약하고 죄의 유혹을 흔히 받는 우리야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갑작스러운 비약이나 도약은 없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작은 순종을 배우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 쌓여서 마침내 자신을 버리는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이야기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시골 마을 나사렛에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그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 마리아는 담담하게 응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 작은 소녀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크나큰 위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이죠. 그리고 섬김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과 복종과 죽음의 과정을 겪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적 죽임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소명을 다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죽음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말씀하시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한다면,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nothing이 되셨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이 nothing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오늘 바라건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섬기시고 죽음의 복종을 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는 자기 비하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참된 인생의 원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성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 발걸음을 뒤쫓아가는 삶을 남은 2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